사무엘하 6장 1절로 23절, 구약 471페이지에 있습니다. 6장 전체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그 중에 21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을 사랑하시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부족한 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사무엘하 6장 말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일문은 인간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에 따른 답으로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질문과 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을 우리들의 삶으로 가져온다면 어떨까요?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싶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물을 통해서 또는 사건을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인 이 사무엘하 6장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무엘하 6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궤가 다윗 성으로 돌아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5장을 보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 때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착각을 해서 자신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이기고 언약궤를 가지고 왔다고 해서 마치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이스라엘을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생각하고 그 언약궤를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곤 신상이 앞으로 엎드러 넘어지고 또 그 다음날 그 머리와 두 손목이 절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소도 지역에 또한 그 아소도 지역에 전염병이 돌아서 그 언약궤를 가드 지역으로 옮겼는데 그곳에서도 전염병이 돌고 에그론으로 옮겼더니 또 그곳에서도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래서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하고 사무엘상 6장을 보면 새 수레에 실어서 암소 2마리가 끌게 하여 제사장의 성읍이었던 벳세메스로 그 언약궤를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그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므로 하나님의 징벌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언약궤를 기럇 여야림의 아비나답의 집으로 보내고 이 언약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오랜 시간 있게 됩니다. 이게 사무엘상 5장과 6장의 내용인데 이 사무엘하 6장에 와서 그 언약궤가 이젠 다윗 성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먼저 한 일이었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맞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3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맞게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라.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이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같은 내용이 있는 역대사 13장을 보면 다윗이 천부장,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의논하고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만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서 바알레 유다로 갑니다.
이 바알의 유다는 현재 언약궤가 있는 기럇 여야림을 말하는데요. 이 언약궤가 있는 이 바알의 유다는 블레셋 땅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블레셋과의 군사적 충돌을 염려하여서 그 블레셋과의 전쟁 경험이 있던 자들 중에서 3만 명을 다시 모았는데요. 그 열심을 보니 3절 말씀에 보니까 새 수레를 준비하여서 실었습니다.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준비한 새 수레 또한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화려한 장식을 했을 것입니다. 5절 말씀에는 또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이 동원될 수 있는 악기들이 총동원되어서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고 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에 할 수 있는 힘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실패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은 중단되고 마는데요. 다윗의 편에서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준비를 다 했지만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것은 다윗의 편에서는 준비를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준비가 부족했냐면 그인철이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3절 말씀에 있는데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유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라고 말합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이 3절 말씀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출애굽기 25장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25장 14절은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쉬운 성경으로 보면 그 채들을 궤의 내 모서리에 있는 고리에 끼워서 궤를 운반할 때 사용하여라 라고 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미리 다 알려주셨습니다. 이 언약궤 운반은 수레에 실어서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 중에 고핫 자손이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메고 옮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 궤를 수레에 싣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수레에 실었을까요? 이것은 이방인들의 방법이었습니다. 블레셋에서 이곳으로 올 때도 블레셋 사람들이 그 궤를 다시 이스라엘에 보낼 때도 수레에 실어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수레에 실리는 이 언약궤를 보고도 백성들 중에서 그 어느 한 명도 잘못되었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말은 아무도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죽은 이후 다윗이 통일 왕국으로 그 성립되기까지 많은 혼란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가르침이 이스라엘 안에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도 율법에 정통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이 언약궤를 다시 가져오려고 하였지요.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를 효율의 상징인 수레로 집을 옮기듯이 운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와 같을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에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관심이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몸에 익숙한 삶의 방식과 세상의 요구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그 일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기쁘시게 받지 않으시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히 즐거워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성도님들 선물해 보셨나요? 저도 선물을 사봤는데요. 선물을 받는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선물을 고르기가 참 쉬울 때도 있고 참 어려울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는 그 사람을 잘 모를 때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취향인지를 알 수 없으니 고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제 경험에 좋았던 물건을 사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쉽게 선물을 고를 수 있을 때는 선물을 받는 상대방을 잘 알고 있을 때입니다. 그 사람의 취향이나 성격, 좋아하는 것들, 필요한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고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물의 가격을 떠나서 작은 것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것, 필요한 것을 받으면 좋지요. 내 마음을 알아준 상대방에게 고맙고 또 그 선물을 아주 잘 사용할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비싼 선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필요가 없고 좋아하지 않는 것이라면 집으로 가져가서 구석에 그냥 둘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사람에게 다시 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먼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편에서 내 생각대로 내 방법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맞게 살아가기 위한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제1차 언약궤의 운반이 중단된 이유는 언약궤를 운반하는 도중에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사는 왜 죽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은 우사가 이 잘못함으로 우사를 치셨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나군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사가 언약궤를 만지는 것이 그 상황적으로 봤을 때 언약궤가 땅으로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것을 막고자 하는 자동 반사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동 반사적인 그의 행동 안에는 평소 우사의 생각, 태도가 그 안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대하는 우사의 태도를 보면 마치 내가 하나님을 보호하겠다는 자기도 모르는 그 반응, 내재된 의식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잘못된 태도였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건함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한 것이죠. 우사는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자신이 책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위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잘 옮겨야 한다는 그 관리자의 자세를 가지고 언약궤를 따라갔습니다. 오로지 이 언약궤를 안전하게 옮겨야 한다는 한 가지 고집으로 걸어간 것이죠. 다윗과 온 백성이 기뻐서 춤을 추는 중에도 그 속에 우사는 없었습니다. 언약궤 옮기는 일에 자기가 없애면 안 되는 양 따라갔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것처럼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이 우사라는 이름의 뜻은 고집, 힘, 강함인데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죽이시니 고집, 힘, 강함이란 의미를 지닌 그 뜻을 가진 우사가 하나님의 곁에서 죽었다라고 성경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사를 치신 곳이라고 하여서 베레스 우사라고 불렀는데요. 즉 하나님께서 고집, 힘, 강함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능력으로 섬기고자 하는, 내가 하나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 교만함을 치신 것입니다. 다윗은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불렀고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오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결국 궤를 운반하는 일을 중단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져다 놓습니다. 이로써 다윗은 하나님을 새롭게 두려워하게 되죠.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길 때도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던 홈니와 비느하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성소에 있어야 할 거룩한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왔고 결국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거나 겁내지 않을 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때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착각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일손이 부족해서 쩔쩔매는 공사 감독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오신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셨는데,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고 또 더 많은 복을 받으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말이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런 손해가 없습니다. 누구 손해요? 우리 손해입니다. 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은 돌들을 들어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그것에 감사하며 감당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를 위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존재, 위엄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또한 그 안에는 사랑이 기본으로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지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외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고 싶지 않은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그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싶어하는 그 두려운 마음, 하나님을 그 경외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맞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해야 하는데요. 다윗은 언약궤가 머문 집인 오벳에돔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축복했다는 소리를 듣고 다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위해 준비를 하는데, 이번에는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더 이상 소각권을 수레에 운반하지 않고 레위인들이 어깨로 메어 운반하는데요. 레위인들이 6걸음을 걸어서 별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언약궤 운반을 허락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고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이 다윗의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차고 넘치는 감격적인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처음 궤를 옮기려고 할 때와 지금의 다윗의 마음은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이 베레스 우사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당연함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진심으로 기뻐했을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게 된 데 대하여 감격하며 온 몸과 마음으로 이를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15절 말씀을 보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기에서 즐거이 환호하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비트루아라고 하는데요. 이 비트루아는 환호성을 지르다, 갈채를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을 추며 환호성을 지르는 이 행위는 특별히 이 새로운 왕을 환영할 때 보여주는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렇게 기뻐하며 환호하는 행동은 언약궤로 상징되는 그 하나님을 그들 신정 국가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는 기쁨을 그들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딸 미갈은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기뻐 춤을 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심여깁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기의 가족을 축복하러 돌아왔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언약궤가 돌아온 것은 다윗 이가로인 이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었지만, 미갈은 언약궤에는 관심이 없고 다윗이 왕으로서 품위를 잃은 행동을 했다며 비난하고 핀잔한 것입니다. 이에 다윗이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어린아이와 같은 이 행동은 미갈의 말처럼 비천하고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라 지극히 순전한 신앙에서 나온 순수한 행동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모실 수 있었던 것을 기뻐하였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신 일을 기억하여 여호와 앞에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는 지극히 겸손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즐거워할 만한 무언가가 있어야 즐거워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즐거움은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주셔야 즐거워합니다. 조건부 즐거움이죠. 그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만족과 유익이 먼저 채워져야 하는 즐거움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을 알 때,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며 고백했던 찬양처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는 이 안에 가장 귀한 보배를 담았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 이 안에 있는데 우리가 어찌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있고 있어서 즐겁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없고 없어도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한다는 것은 우리 편에서 무언가를 해야 하는 대단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함께하는 삶입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그런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 인해 영원히 즐거워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로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편에서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 그 말씀에 바르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해드린다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우리 안에 경건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있다면 어찌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그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니,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편에 생각하지 않고 내 편에서 내 방식대로 그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을 쓰기보다는 세상의 요구를 따라가느라 바빴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며 굴복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꽉 붙드시어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선하신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복이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